성경을 보면은 큰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리고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덩이로 심판하시기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롯과 그의 가족마저도 거기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천사를 통해 경고하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에,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에 뒤에서 아무리 큰 소리가 들려도,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롯과 아내가 그의 딸들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합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가면 되는데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때에, 요란한 소리가 들릴 때에 그때 롯의 아내가 끝내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 기둥이 되어가지고 그 자리에 굳어져 버리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말라. 구원의 길을 걸을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달려가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 바벨론은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세속적인 세계입니다. 무엇이 세속적인 세계입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서려 하는 이 땅의 모든 인간 문명이 세속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과 쾌락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상화한다면 그것은 세속 세계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흐려버리는 무형의 영향력, 어둠의 세력이 바로 세속 세계입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 있어서 바벨론은 로마의 권력, 로마의 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바벨론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접하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문화들과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적 가치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나 한결같아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잘 나오는 찬양이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아무리 세상이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질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금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발이 이 세상 위에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바벨론 한 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도, 가족도, 우리 직장도, 사업장도, 교회도 모두 바벨론 안에 있어요. 바벨론은 분명 심판받아야 할 도성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바벨론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다가 뒤를 돌아보는 그 이야기를 성경 속에 남겨두셔가지고 바벨론에 미련을 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앞에서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장면을 깊이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나의 안에 남아있는 바벨론을 향한 그릇된 미련과 집착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잡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실체는 1시간이면 무너집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버려버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거 꼭 떼버려야 되고 버려버려야 되고 미련 두지 말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버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집착이 남습니까? 미련이 남습니까? 시간과 노력과 돈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공들였기 때문에
야, 이제는 내가 정말 여기서 손을 털어야 된다 하는 그 순간에도 미련이 남는 거예요. 바벨론 그 자체는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죠.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서울만 봐도 어떠합니까? 저는 정말로 서울이 세상의 그 어떤 도시보다 화려하고 대단한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자원과 시간이 투자된 도시입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크고 견고해 보이는 도성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1시간짜리다. 1시간짜리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10절에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또 17절에 1시간에 그러한 부가 망하였도다. 또 19절에 1시간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은 단단해 보이고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1시간짜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반석 위에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은 세상의 울음은 거짓이란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이 무너진 성을 보고 우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이 우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 야, 진짜 슬퍼서 우는 건가? 아니면은 자기 마음이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우는 건가? 교계가 갸우뚱합니다. 진실한 울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파할 때 내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느끼는 고통을 나의 고통인 것처럼 내 형제가 느껴주면 그것은 어려움을 함께 지고 가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울음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 딱 한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1절입니다. 18장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땅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패망과 멸망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을 하는데 왜 우냐 봤더니 바벨론이 안타까워서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심판받는 게 한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우는 모습을 보니까 바벨론에서 파는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정말로 우리가 만나는 많고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많고 많은 이 세계의 관계 속에서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참 속상한 것은 세상에 거짓된 눈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벨론의 헛된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 눈물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눈물은 우리 안에서 진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마음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마음을 쏟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2주일 전에, 일주일도 훨씬 전에 17장을 봐서 조금 가물가물할 텐데 17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음녀와 바벨론이 겉으로는 화려해요. 마치 독버섯과 같이 화려해서 매력적이고 금방이라도 손을 대서 따먹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독버섯이 화려하다고 따먹을 때 눈이 멀고 중독이 되는 것이 바로 독버섯이죠. 바벨론이 이런 것이라.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죠. 오늘 18장 2절에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겉으로 보기엔 큰 성 바벨론인데 그 큰 성 안에 무엇으로 가득하냐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은 겉으로 화려하고 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안에 가득 찬 것은 온갖 더러움과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은 곧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마음을 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적으로, 은유적으로 말고 실제적으로 바벨론에 살았던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다니엘을 잘 기억하시죠?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마음을 뺏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로 미묘한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때, 일하실 때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살지 마십시오. 참 헷갈리죠? 뭐냐면요,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사명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역이 되지 않은 부분을 끌고 들어와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이 좋다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머리채가 잡힌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겁니다. 반대로 미련을 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내 가슴을 가득 채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울 것이 없어요.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성공해서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잠시 잠깐 이 성공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살았지만 바벨론의 가치관은 거절했고요. 그러나 다니엘을 보면요, 바벨론 한복판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소명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 바벨론 도시 한 구석을 말씀으로 밝혀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